요한복음 14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정체성 상실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상실 정도가 아니에요. 정체성 혼돈과 혼란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야, 이건 안 되지. 갱신해야지. 혁신해야지. 아니지. 혁명적 혁신을 해야지. 이런 단어를 써요. 뭐 하자고?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알아요. 여러분, 군인이 정체성 잃어버리는 나라 전쟁 100% 망합니다. 그게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세히 보면 개인주의로 끝내요. 자기 이익, 자기 동기, 자기 힘, 또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개인주의의 팽대함으로 사회는 세상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한국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 일면만 한번 볼게요. 1930년도에 대한민국의 장로교회가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있어요. 뭐 하자고? 신사참배하자고.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이게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학교를 이들이 크고 작은 학교를 지금 그때까지 몇 개 졌냐면 115개를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야, 학교 폐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학교를 폐쇄시키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랐는데 어떻게 신사를 참배하냐. 우리는 신사 불참배 원칙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했어요? 안 했어요? 신사 참배? 캐토릭은 해도 돼요. 유일신을 안 믿으니까. 안식교도 해도 돼요. 캐토릭, 안식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다 했어요.
그 시대가 그게 정체성이 바로 된 거예요. 시대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어떠냐? 요즘 뜨시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옛날부터 떴지만 요즘 극히 떠요. 왜? 어떤 청년이 그 스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가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유학생이래요. 교회 가니까 너무 잘 해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줘서 안 갈 수는 없지만 안 믿어진다네요. 스님 대답 기가 막힙니다. 교회나 절간이나 상관없대요.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살 수 있고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살 수 있지 않냐. 아니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해도 무슨 상관이냐. 아니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가든 기독교 신자가 불교 가든 아메리카 코리안 드림이나 브루타스 크리스찬스 드림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혼란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게 만드는 오늘의 실태 봐요. 그런데 그 스님의 말에 사람들이 더 은혜 받아요. 이렇게 복음 말하면 별로 은혜 못 받아요. 복음 말하면.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만 최고의 축복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정체성 상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 상실과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만이라도 정체성을 바로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안 됩니다. 시대 100전백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 여러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 못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나 못 알아들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스님한테 가서 질문하는 거 봐요. 저한테 메시지 듣고 우리 성도가 스님한테 질문한다면 전 목회하면 안 돼요.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립하셔서 많은 상실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 보세요. 정체성 상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정체성 상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의 그 메시지는 나 자신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듣고 따라다니면서 그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안 했지만은 지금 사복음서를 쭉 지금 진행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앞에 여러분 오늘 정체성이 정립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버릴 것을 찾아내야 돼요.
안 버리고 있다니까요. 주고 있다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오늘 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거 딱 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려야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세요. 안 버리는데 어떻게 바뀌어져요? 버려야 두 번째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안 바뀌어지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바꿔지고 이때부터 찾아지게 돼 있어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가는데 초월적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버려야 돼, 바꿔야 돼, 찾아야 돼. 그럼 누려지는 거야. 이 메시지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능력만 보고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의 맛만 보고 찾아다닌다? 그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기도하니까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스님이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달라고 그건 수준 없는 기복주의래. 스님도 그런 얘기한다니까요. 스님이 우리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런 믿음이 정렬되면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이걸 곧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이 정렬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돼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망대, 이 망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이때부터 여러분 저절로 옵니다. 응답의 문도 오고 은혜의 문도 임하고 이때부터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 지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마지막 또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솔직히 말해서 따라다니기만 하지.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확실하게 안 믿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정체성이 무너졌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단은 항상 여러분의 정렬되지 않는 믿음을 좋아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을 사단은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정렬 안 된 믿음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정렬이 안 되고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근심하지, 낙심하지, 염려하지. 그러니까 흔들리는 걸 알고 사단이 신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할 거라고요?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그분이 돌보시죠. 안 맡기는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보고만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만 받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계산도 하지 마세요. 그냥 던지세요. 맡기라는 의미는 던지다는 의미가 속해 있어요. 보관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던져보세요. 그가 너를 뭐 하실 것이다? 돌보실 거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거 다 쥐고 있어서 잘 된 거 있어요? 됐어요? 놓으세요. 바꾸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찾으세요. 누려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지금 뭘 찾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신방 왔다가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지금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하면서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오늘 도마와 빌립은 이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 저분만이 기다리는 구약의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상실한 도마 보세요. 5절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예수님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니까 못 알아듣고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마로 끝나야 되는데 도마까지도 그래요. 원래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는 도마 보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도마 같은 자 없게 된 줄 확신합니다. 빌립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빌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달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천불나겠어요. 예수님이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도마와 빌립이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도마와 빌립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널려 있다니까요. 그분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해요? 그분 한 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그분을 지금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메시지를 주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뺀 성경은 허구라니까요. 소설책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세상 어느 책에서도 없는, 세상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세상 어떤 학문으로 할 수 없는, 세상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메시지. 고난과 부활입니다. 고난과 부활입니다. 성경에만 고난과 부활이 있어요. 석가모니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졌어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암만 돌을 닦아도 무와 지경이라.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만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다 해결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 봐요. 그런 예수님은 길만 열어놨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만 우리를 건져내셨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되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미래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 근심은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기가 막힌 메시지들을 지금 숨겨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이름으로 구하면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좀 주시고 이것 좀 주시오. 이런 기복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늘 좋은 게 기도 제목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 제목 자세히 보세요. 전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이 복음운동 하기 전부터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포항 땅에 탕류로 흘러가는 저 현장에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로 탕류를 청정하게 하시고 교회가 크리닝 필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제자들이 세워져서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좀 붙잡고 목회 첫 개척을 시작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 명만이라도 오늘 깨달은다면 여러분 한 명이 일당 100이 될지 일당 1000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한 분이 일당 100만 돼도 큰 역사 일어나요. 일당 100 할래요? 1000 할래요? 10,000 할래요? 시작. 시작. 그럼 고백하세요. 나는 일당. 나는 일당. 나는 일당. 여러분이 대답하시라니까요. 믿음대로. 일당. 1000이다? 100이다? 10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 2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오게 해서 32년이 어떻게 갔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수준하고 관계없어요. 진짜 이거 딱 붙잡으면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보면서
내 수준으로 하면 한계가 있지만 내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뭘 보내겠대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래요. 여러분 수준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안에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게 보혜사 성령이 지금 함께하되 영원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당 백이 될지 일당 천이 될지 일당 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을 통해서 일당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될 수 있는 옆에 분이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봐요. 분명히 26절에 또 말해요. 한 장에 두 번씩 보혜사를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움직이면 그분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까지 뭐하게 만들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18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오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0절 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 재림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미래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것만 준비하면 영원한 안식처가 준비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확인하세요. 내가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았나? 오늘 무너졌다면 회복하면 돼요. 오늘 도마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러 간다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이랬어요. 그런데 봐요. 도마는요.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런 빌립이 어디로 갔냐? 터키로 갔습니다. 터키에 지금도 그 도시 보니까 히엘라폴리스라는 도시인데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터키에. 히엘라폴리스에서 복음 전하다가 칼에 맞아서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순교적 신앙생활로 마감하는 거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빌립처럼 잘 못 알아듣겠다, 도마처럼 못 알아듣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한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망대들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정체성만 바르게 어려서부터 회복시키면 그 아이 렘넌트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본질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본질을 여기서 못 찾아내니까 불신앙하는 겁니다. 본질을 찾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정체성이 회복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본질을 찾지 못하니까 스님한테 가서 질문하는 어리석은 자들 보면서 또 불교 신자들이 거의 다인데
교회 이야기하면 다들 은혜 받아요. 교회 다녀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하면 불교 신자들이 교회를 더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생각하는 그 스님은요, 그 스님 말하는 거 보면은요, 상당히 여러분 복음적입니다. 복음은 아니지만은 복음 쪽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진짜 의설핀 목사보다 훨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지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이 사람이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정리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원래 인간의 본질을 성경에만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인간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8절이 원래 인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은 먹으면 안 돼 하고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그럼 어떤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왜 이걸 만들어 놓고 골탕 먹이냐고. 물고기는 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는 깊은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너 나 떠나면 안 돼. 내가 지시하는 말 너 놓치면 안 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걸 몰라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찾아가잖아요.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반대로 가서 공격하잖아요. 그 순간에 하와가 먼저 따먹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남편 아담에게 주고, 그러면서 인류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따먹음과 동시에 고통,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 끌려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나 중심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것만 찾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나의 성공만을 향하여 가는, 이게 바벨탑을 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이 문제 속으로 지금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무엇으로 계획했느냐? 언약을 줘서 제대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종교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율법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신 절대 계획,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해결하마.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해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가나안 땅에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걸 믿기만 하면 해결받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 그럼 해결된다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그러면 해결받아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죄와 저주에서 네 것 해결될 거야.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 해결했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최고의 메시지를 붙잡았다면 저절로 버려져야 돼요. 종교 붙잡으면 안 돼요. 율법 붙잡으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버려져야 바뀌어집니다. 버려져야 뭐 한다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져야 이때부터 누림이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 수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바로 믿음의 정체성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것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영적 선순환의 구조 안에서 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건 최고의 축복이구나. 야,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함께 하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밀려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업들이 혁신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순환의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봐야 또 돌아온다니까요. 악순환이 또 돌아온다니까요.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야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수익이 창출된다고 지금 회사도 혁신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여러분 정체성만 바꿔버리면 여러분 속에 영적인 선순환의 구조 안에서 은혜의 은혜가 넘칠 줄 확신해요. 확신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에게도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돼요. 염려, 근심, 낙심, 불신앙. 이런 구조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입에 달고 살잖아요, 불신앙을.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지금 악순환의 구조가 이미 딱 자리매김되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하면 율법으로 나오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선순환의 영적 구조가 지금 안 잡힌 겁니다. 정렬도 안 됐고 정체성도 지금 정립이 안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놓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맛을 보면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오늘 봐요. 정체성이 확립된 도마, 빌립,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 십자가 붙잡아서 끝났어요. 감람산의 역사 봤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순교할 현장으로 가가지고 한 사람은 인도로 가고 한 사람은 터키로 가가지고 마지막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순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 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때로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순환의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면 여러분 속의 악순환의 구조는 다 무너짐과 동시에 불신앙 끝나요. 염려 끝나요. 낙심 안 해요. 우리는 백해 무익한 것만 우리는 붙잡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된 줄 확신합니다. 이게 확립되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아요? 초월적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을 인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여 보세요. 전무한 응답을 여러분은 이미 받은 자인데 하는 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딱 붙잡고 24 집중해 보세요. 집중 속에서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보입니다. 시대가. 야,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지금 마약 얘기가 미국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대한민국의 청소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SBS 8시 뉴스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청소년 문제를 여러분 봐요. 전부 다 펜타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펜타닐 얘기했잖아요.
이 펜타닐을 중국에서 처음에 만들어갖고 전 세계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지금 코로나보다 더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을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퍼뜨려서 청소년들 다 죽입니다.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편으로 여러분 전쟁까지 일으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틀린 나라라니까요. 근본이 하나님,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 읽지도 못하고 판매도 금지시키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비밀을 누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봐요. 교회 강단이 복음으로 선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선포된 강단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산업의 현장에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산업, 중직자가 산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줄 산업인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내 것으로 세팅이 되기만 하면 지속적인 응답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확신 가지는데 나는 인생 최고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다. 확신 가지세요. 고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는 확신 갖고 살면 돼요. 누구시라고요? 시대에 남은 자다. 근데 남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답을 줄 자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 답을 줘야 돼요. 정체성이 무너진 저 현장을 답을 줘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순례하는데 여러분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것만큼 행복한 순례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행복한 순례자라는 믿음 가지고 가세요.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보세요. 세상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정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로 응답받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나의 믿음의 바른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된 한 주간의 삶이 영적인 선순환의 축복의 구조가 되어서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을 수 있는 바른 미션을 붙잡은 미셔너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